신앙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며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강도에게도 낙원을 허락한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이 복음을 가두두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붙들고 가야 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4장 찬송가 144장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주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우리 39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그대로 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줄 모르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 할지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 그대로 해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보면 말씀 주시고 우리 주님이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지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를 해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가지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많은 축복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응답이 더딥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시키는 대로 좀 우직하게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답을 다 얻었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과 비전이 있어요. 이제 답 나왔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해답이신 이 그리스도를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부담스럽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말씀 성취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땅에 문제가 왔습니까? 언약 놓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재앙이 닥치고 전쟁이 오고 이 세상에 자꾸만 저주가 들이닥칩니까?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의 귀한 말씀을 놓치면 재앙이 와요. 이 세상이 흑암이 덮치고 자꾸만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언약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을 거두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천명과 소명을 우리는 답으로 딱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회복을 해야 되고 세계복음화를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것 놓치면은 어려움 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세요. 반드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놓치면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세계 선교 전도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요 복음도 우리만을 위하여서 자꾸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흩으셔야 돼. 흩어야 전 세계로 나가. 재앙이 들이닥치. 매를 맞아야 다시 정신 차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들을 축복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해지고 정말로 세계 선교가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 렘넌트, 남은 자, 그렇죠, 흩어진 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에 언약을 회복했고 비전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봐요. 다시 또 그 민족을 또 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지금 대결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환경을 통하여서 언약 놓치게 만듭니다. 비전을 놓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지금 이 싸움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되고 세계복음화가 오직이 돼야 돼요. 마음을 자꾸만 다른 데 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와요. 교회가 언약이 희미해졌다. 그러면 어려움이 와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대충 그리스도가 오직도 안 되고 그냥 뭔가 섞어복음하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불투명해지고 그리스도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꾸만 말씀 놓치고 그리고 은혜 못 받고 자꾸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희미해지고 뭔가 기도도 안 되고 세상 것이 더 좋고 자꾸만 세상 육신적인 걸 자꾸만 우리가 따라가고 그 쾌락에 취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재앙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보세요. 유럽이 미국이 언약을 회복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 시대를 축복했어요. 그 땅을 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기독교 문화가 찬란했단 말이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나와서 저 102명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해서 우리가 다시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가서 거기에서 진짜 교회를 먼저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되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를 쏟아붓는 거예요. 축복을.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제 하나님 축복하는데 희미해지니까 온갖 자탕들이 미국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귀신 문화가 그러면 사건 사고 막 들이닥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땅이 엄청난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정치가 어쩌고 다 이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1천만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그리고 앞에 리더들, 목회자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꼭 이스라엘 땅과 같이 열강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왜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안 시키는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니까.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이 언제 저 북한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중국이라는 막대기, 소련이라는 막대기, 일본이라는 막대기. 그러니까 참 코너에 몰린 곳이 이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언약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적당히 하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두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딱 답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다른 건 그냥 좀 대충 해도 괜찮아. 다른 건 언약이 희미해지면 큰일 나.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해진다 이 말은요. 우리 마음을 잘 보라니까요. 마음을 잘 보셔야 돼.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은 거. 그냥 주일날 말씀 듣는 것에 끝나고 내 삶 속에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냥 막 살고 쾌락에 취해서 막 살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강도에게도 낙원을 약속한 복음, 강도 같은 나에게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왜 강도에게 도라는 말이 있어? 왜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낙원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 못 받고 종교로 안 되고 율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처방을 내린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대체 강도에게 허락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라고 미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기록을 해봐요. 기록을 자꾸. 기록을 자꾸 해보시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고 더 이상 고난받지 말라고 우리 주님 고난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고생을 하고 고난받는다. 그것은요 그리스도 오지가 안 되면 그래요. 주님 다 끝냈다는 거 십자가에서.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하면서 또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가시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땅을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서 죽은 자들을 다시 주님이 또 부활시키고 또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을 공중으로 들려서 공중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이것을 묵상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결론에 미션 실현하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만납니다.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내 삶 속에서 이제 사실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가야 할 그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그 낙원은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나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이야. 얼마나 그곳이 좋았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나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하늘과 땅에 끼어 있다. 가고 싶은데 지금 육신으로 있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단 말이에요. 가고 싶다. 어저께도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우리 놀이터 가서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할머니 80세 넘으신 할머니가 예수 믿더만요. 아이고 참 빨리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나 이제 더 이상 막 살기 싫다는 거예요. 빨리 나는 가고 싶대.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오라가지. 그러니까 또 89세 되신 할아버지한테 또 이야기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 지겹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세에 소망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그러면 가야 할 그 내세를 늘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가야 할 천국을 생각을 해야 내 지금 주어진 곳에 그게 전부인 건 그냥 빠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도도 완전히 구원하고 천국에 보낸 그 복음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그래, 강도와 같은 나를 구원한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전하여서 복음 제시해보고 영접을 시켜보고 그 사람과 말씀 운동을 해보고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고 이제 이것을 실현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런데 이 미션을 그냥 놔두고 전혀 여기에 반응 없이 그렇게 살면은요, 이제 말씀 성취를 경험을 못해요.
의도적으로라도 전도해야 된다니까. 그게 내가 사는 것이요, 상대방들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해야 됩니다. 오직.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면 계약을 맺고 딱 도전하면요,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죄다가 복음 못 전한다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고 창피해서 못하고 못돼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많은 축복을 놓치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고 가야 할 천국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강도에게도 준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 복음을 말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할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스케줄을 따라서. 그래, 내가 오늘 미장원을 간다. 그 전도지 준비해가지고 미장원 가서 내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이걸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딱 이명계약을 맺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딱 하면은요, 기도가 달라져.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금 두렵습니다. 그러면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면 계약이 없이 하루 스케줄 속에서 이 전도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내가 기록을 안 하고 그렇게 가면은요, 못합니다. 그냥 일주일 씩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와가지고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해서 또 이렇게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종교인 됩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면 좋을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셔서 기도하시고 내 스케줄 따라서 이 복음을 전달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세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오시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오시며 이번 부활주일날 새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장기 결석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